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벌써 10월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추스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말씀과 함께 미진한 것들을 정돈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비전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시사
장세리 집사님께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로 서로 만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는 없어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 보내신 이유가 오직 주님만을 알고 오라는 이유임을 알기에 어떤 시련도 어떠한 환경도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압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인생길 넘어지고 상처투성이인 저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겠다 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두 개의 눈으로 하나를 보게 하며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어두움 역시 빛을 보기 위해 존재함을 압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장차올 영광을 위해 오직 진리만을 붙들게 하시고 한 입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주일날 만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락다운이 풀리고 단계별로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단절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소소한 일상의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오히려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허상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전과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겠노라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이웃들과의 만남조차 단절된 이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락다운 동안 저는 집사람과 이 동네 근처에 있는 이 센테니얼 파크로 자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갈 때마다 호주는 정말 새들의 천국이구나 느낄 만큼 아주 다양한 새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파란 잔디에 하얗게 모여 앉아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 코카투라는 새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얀 깃털에 노란색이나 또는 이 붉은색 계통의 우관을 머리에 달고 있는 이 코카투는 이 앵무새종으로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80세가 될 정도로 아주 오래 사는 새입니다. 가끔씩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음식을 뺏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덩치도 크고 성격도 사납고 우는 소리도 시끄러운 이 코카투는 지능도 2~3살 아이만큼 영리한 새라서 언어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집에서 기르는 이 코카투한테 장난 삼아서 이 영어와 한국어로 짧은 욕을 가르쳤더니 이 자기를 볼 때마다 이 2가지 언어로 욕을 하길래 처음에는 아주 신기해서 웃었는데 매번 욕을 듣게 되니까 나중에는 은근히 화가 치밀다라고 하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오고 가는 말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을까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소통하는 이 각각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나라마다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죠. 지금은 영어가 대세지만 국력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가 국제적인 통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나라마다 국제적인 통용어를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유학을 가서 언어를 습득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언어가 통일되는 일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언어가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아주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주 땅에 살면서 목사님은 왜 매년 한국의 명절과 국경일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하실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호주에 살면서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일익을 담당하는 한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내게 주신 이 한국인의 정체성도 잃지 않고 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고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모든 민족이 자기의 언어로 모든 만물들이 자기의 언어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려는 그 뜻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8식구는 물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시작된 이 둘째 세상에서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나이 900살이 될 즈음까지 성경은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 5,000개가 훨씬 넘는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어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없어진 이 소수의 언어까지 합한다면 훨씬 더 많겠죠. 그렇다면 이 처음 세상에는
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노아의 예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예언은 장차 노아의 장자인 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셈의 자손들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함의 자식인 가나안의 후손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 야벳의 후손도 예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이 함의 자손들은 장차 자신들이 형제인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함의 사대손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니므롯에 대해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정복자를 가리키는 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 함의 자손들은 셈과 야벳의 자손들을 설득하고 힘으로 이렇게 제압해서 우리는 한 형제니까 각자 흩어지지 말고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지우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단결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상징하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셈과 야벳의 자손들도 이 일에 함께 가담하여 바벨탑을 쌓는 이 경거망동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은 일을 시작하였음을 아시고 그들이 처음부터 그때까지 사용했던 태초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세상 곳곳에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이 흩으신 종족의 이름이 7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부터 세상의 언어가 75개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제가 이 세 번째 책으로 출간한 성경으로 여는 환단고기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의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정착한 곳에 나라를 세우고 각자의 언어와 문화와 풍속을 대대로 이어오면서 지금의 세계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이렇게 수많은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은 먼저는 셈의 후손이 세운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려는 계획 때문이며 또 하나는 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한 선포되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가 만들어진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시편 19편 1절을 스테판 원전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 궁창이 드러내는도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빛과 어두움의 풀레를 창조하셨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물리적인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늘들은 둘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낮에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면 밝은 태양빛 때문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파란 하늘만 보이고 그 지구 밖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이 광활한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하늘 공간을 하나님께서 궁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궁창은 우주의 작은 일부분에 사실 불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궁창은 우리가 보는 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고 작은 별들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빼곡히 놓여있는 이 너무나도 크고 넓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그 넓은 우주 공간을 단순히 하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능을 축소시키는 말입니다. 이 원래 하늘의 히브리어 단어 샤마임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장엄하고 위대하신 이 창조의 능력과 영광을 축소시키지 않으려고 하늘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이 능력으로 만드신 그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 이 표현은 하늘들뿐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별들까지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시시각각 변하는 이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볼 때에도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때에도 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주 공간에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높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으로 각자의 언어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 우주에 이렇게 편만해 있고 차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경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땅은 식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식물이 있게 된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이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2절로 3절에 낮은 낮에게 이야기를 쏟아내고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힘있게 선포하나 결코 언어가 없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없으며 그것들에 들리는 소리도 없었다고 하였는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 개역개정에는 낮을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날과 낮은 요음이라는 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 낮과 밤이 지나가야 날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절은 문맥상 낮이라고 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낮에게 무슨 이야기를 쏟아내고 밤은 밤에게 무슨 지식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이 낮과 낮이 서로 바톤을 넘겨주며 이야기를 쏟아낸다는 이 뜻은 무수히 많은 이 땅의 시간들을 태양이 뜨고 지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간과 날과 달과 해를 만들도록 지음받은 태양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밤은 밤에게 지식을 힘있게 선포한다는 표현은 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름달이 뜨는 1월 14일을 유월절 절기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고 또한 안식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보름달이 뜨는 7월 15일을 초막절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초막절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면 완전하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복음의 그림자인 절기의 의미를 아주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밤도 릴레이 경주를 하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다른 밤에게 무언으로 그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그 지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낮에 뜨는 태양은 너무나 밝아서 우리 눈이 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 없지만 이 밤하늘에 떠 있는 이 환하고 둥근 보름달은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세우신 이 계획들을 둥근 보름달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밤은 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힘있게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낮을 주관하는 태양은 이 무수히 많은 날들을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 이 초막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밤은 밤에게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보름달에 심어놓은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계획을 전달하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언어가 없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없으며 그것들에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 낮과 밤이 전하는 이 무언의 몸짓들을 보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분의 음성이 이 모든 땅에 퍼져나갔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며 그분께서 그 태양을 위하여 하늘들 안에 이 머무는 자리를 정하셨다는 이 말씀은 세상 끝이 거의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해와 달이 열심히 일하면서 전하는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구석구석 이 모든 땅의 각자의 언어로 다 전해졌습니다. 이 5,000개가 넘는 이 세상의 언어는 이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이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람의 딸들을 심판하시는 세상 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도 우리 코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이 태양과 달이 정해진 이 궤도에 머물도록 이 하늘들의 그 자리를 정하신 것은 구원과 심판을 만방에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려고 그분께서 그 태양을 하늘들 안에 머무는 자리를 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대변하는 과학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뜨겁게 타면서 이 땅을 비추고 있는 이 태양에 대해 분명하게 그 시작과 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태양과 달은 우주 공간에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수많은 날들을 만드는 자기의 임무를 다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그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임무를 다하려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태양의 모습을 시편 19편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은 그의 신방 안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그 방으로부터 나오고 길을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는 용사 같도다. 그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는 그 하늘들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요. 그것이 일주하니 그런즉 그분의 태양빛으로부터 숨겨질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도다. 이 아침에 밝게 뜨는 태양의 모습을 마치 신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신랑이 이 신방에서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라고 불러주신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신방에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땅에 쉬지 않고
빛을 비추며 타고 있는 태양을 힘이 강한 이 육상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이 용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초막절 절기 이 마지막 때까지 그 긴 시간들을 달려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는 하늘들의 이 끝부터 저 끝이요. 그것이 일주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태양이 일주를 끝내고 그 끝에 다다르면 모든 죄악들이 밝게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분의 태양빛으로부터 숨겨질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그 어떤 죄악도 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어둠의 세력도 숨거나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처럼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봄의 따뜻함이 완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귀끝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꽃들도 만발해지고 나뭇잎들도 풍성해지고 있으며 태양의 빛도 더 일찍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주께로 나왔으니 또한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신 대로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는 만물의 아름답던 모습도 향기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해주신 각자의 수명대로 살다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이 또 다른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놓으려고 하지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결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계획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것을 그 어떤 것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공포로 몰아가던 이 팬데믹으로 손과 발이 묶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듯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풍성한 열매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팬데믹 규제가 10월 11일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며 예배에 함께 했던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기쁜 낯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심하게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온 우주 만물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며 찬양토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찬양을 받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기로 마음 다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